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무슨 말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래전에 제 친구한테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조금 천주교 왔다 갔다 했어요. 내 전도를 받고 하는 얘기가, 나는 죽기 전에 예수 믿을 거야. 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천당 가면 안 돼?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당 가기만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영성이 없지만 우리들에게는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극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은 절에 다니는 스님들까지도 아이고 하나님 찾아요. 아이고. 그 이유는 종교를 떠나서 우리 인간 내적인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걸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이면서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이화여대 교수 생활을 한 30년 정도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91년도 우리나라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책이 참 많이 있는데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읽어본 분이 있습니까? 이것을 읽어본 일본의 어느 교수가 이분은 아시아를 빛내는 유명한 거성이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했습니다. 이분은 근간에 와서 한국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다 라고 이분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분은 다른 분 아닌 이어령 박사입니다. 이어령 박사가 이런 책을 많이 썼습니다. 지성의 오솔길, 또 차 한 잔의 사상, 또 통금 시대의 문학, 저항의 문학, 디지털이 컴퓨터가 아니라 디지로즈라는 컴퓨터 시대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상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지성을 한 차원 높이는 이런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분이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이 73세에 가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딸이 예수를 믿는데 질병 중에 많이 투병했는데 딸의 뒷바라지 하는 중에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이제 13년이 지났어요. 지금 86세 정도 되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지성적인 책을 많이 썼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 심령이 거듭나고 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분이 책을 새롭게 쓰기 시작하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 생명이 자본이다. 또 빵으로만은 살 수 없다.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 이런 책을 썼어요. 이렇게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분이 왜 예수를 믿었을까요? 왜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자기의 모든 지성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런 책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감동을 시키는 걸까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인간을 향한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는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이 있지만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이성적인 지성적인 것만 가지고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 속에, 그런 것이 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갈급하고 뭔가 부족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는 수가성 여인이, 어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 잘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로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그런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이 무슨 물일까요? 이거는 이런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 보내준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 그럼 누구냐? 그 예수님이 자기를 밝히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길일까요? 고속도로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길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생명의 길이요, 거룩한 길이요, 은혜로운 길이요, 구속의 길이요, 죄사함의 길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을 모를 때가 있어요. 길을 모를 때가, 길을 모를 때가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도 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예수를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 모르면 방황한다. 예수를 알아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했어요. 진리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우리는 수많은 속박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박 속에, 보이지 않는 속박 속에 짓눌려 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무슨 속박입니까? 걱정이 태산 같아요. 걱정에 눌려, 걱정이라는 속박 속에 살아갑니다.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걱정이 한두 가지.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통령님 이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를 얘기하는 그러고 나를 얘기하는 내, 너를 얘기하는 내, 이걸 잘 몰라요. 제자도 안에 제자고 밖에 제자고 여러분 구분 잘 합니까?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경상도 사람은 저 상대방을 얘기하는 네를 네라고 하는 거 니야 니. 제가 다른 서 말씀은 아니고 이 대통령이 가운데 자가 안에 저자 안에 제자면은 문제가 많은 분 같아요. 그래서 이분 이름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 누가 부를 때는 대단히 좀 경망스러운 말인데 대통령 이름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문제가 많은 분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분 이름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사랑하는 성령,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 남편에도 문제가 있고 자식한테도 문제가 있고 사업에도 문제가 있고 내 몸에도 문제가 있고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그런데 문제 때문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보이지 않는 속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속박에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31살 때 개척하러 내려가는데 제일 없는 것이 돈이 없어요. 등록금 때가 되든지 뭐든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내게 큰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어디에서 도와준다는 것도 없고 교회에서 사례금 준다는 것도 없고 조인 세 가정 놓고 개척을 했어요. 세 가정이 한 가정은 부부가 나오고 한 가정은 딸 둘까지 나오고 한 가정은 아들 나오고 그래서 전부 해봐야 9명이에요. 우리 교회 한 구역도 안 되는 세 가정 놓고 예배를 드리고 세 가정 개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헌금 시골 사람이 저한테 헌금 사례 준다는 게 일주일에 10,000원, 서울 갔다 오시라고. 서울서 학교 다니거든요. 교통비 10,000원 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제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처음 선보면서 설교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설교한 것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별로 가진 것도 없이 맨손으로 내려가서 개척을 했는데 한 학기도 내가 등록 미처 못한 적이 없고 한 끼도 굶은 적이 없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돈을 막 갖다 준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진리에 붙잡히기 바랍니다. 진리에 붙잡히고 나니까는 궁색한 면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부목사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마음에 강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주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대요. 영광이 뭐냐? 영광, 영화, 기쁨,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대요.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부목사 때도요 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수요일날 한전 그 보령화력 발전소 신우회들께서 인도했지요. 또 지역에서 또 신우회, 이 실업인 신우회를 조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 교세가 7번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그 신우회, 그 대천시에서 조직한 그 신우회 그 회원들, 그 돈 많은 사람들 제가 성경 공부시켰어요. 그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들 우리 교회 모아가지고 애들 또 공부시키고 또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자매교회가 있다, 군인교회가 있다. 그래서 오후에는 그때 오후 예배가 저녁 예배이기 때문에 오후 3시에 가가지고 또 군인교회, 대대 군인교회 제가 4년 맡았어요.
학생들 지도하면서 전국 한국 전력 안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한전 직원들이 보령 대천에 와서 이 추수 감사절을 하는데, 그때 제가 설교했어요. 제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겁없이 말씀을 전해. 겁없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제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와서 목회를 하면서 또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조금 전에도 당회했습니다마는 당회하면서 한 번도 제가 한 번이라도 반대하면 나가 밀지 않았어요. 다 합력할 때, 다. 그래서 기다리든지 결정을 안 하든지, 재직해서도 한 번도 내가 내 멋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문이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장로님과 합력하고, 이 기독교연합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연합회도 타 교단 목사들을 가도 늘 내가 합력해서 주님은 부족하지만 합력할 때 선을 이룬다는 말씀, 이게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합력을 하기 위해서 양보도 하고 좀 이렇게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28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내가 세상에 지적당한 적 없고, 그러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네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어렵고 힘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때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 그 진리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좀 모자라지만서도 넉넉하게 인도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는 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주님은 진리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진리로 오셨다는 말씀은 이 진리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때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진 것이 없고 내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내 집안 형편이 별별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삶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유함. 진리는 바로 우리의 삶을 승리롭게 인도합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합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귀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명예가 문제가 아니고 권세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왔다가 다 떠나가지만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히면 이게 떠나가지 않아요. 내 평생 그 말씀 통해서 담대하게 하시고 대범하게 하시고 위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생각지 못한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당회를 마치면서 우리 교회 기념교회에 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깊은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서도 오늘 새벽에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당회했습니다. 당회하고 당회는 다른 거 안 했어요. 비전 선교 비전 예배당 하나는 우리가 건축 인도네시아에 해줬는데 하나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기도하면서 100주년 올해가 115주년이에요. 우리 교회 115주년 115주년 주일날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뭐 장례 기념은 워낙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115주년 기념교회를 몽골 울란바토르에 세우시다 조금 전에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슴 벅찬 일을 하게 하세요. 이거 하는데 헌금하겠다고 안 할게요. 헌금 이미 들어온 선교 헌금 그리고 앞으로 약속되는 헌금 가지고 넉넉하게 할 수 있겠어요. 넉넉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 넉넉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먼저 넉넉한 하나님을 믿으래요. 할렐루야. 예수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른 건 시시하게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은 떡 부러져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같이 우리 권면합시다. 예수 믿는 것 떡 부러지게 믿자. 제대로 믿자. 확실하게 믿자. 분명하게 믿자.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승리하며 모든 난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어도 잘 되는 이런 복도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전에 나와서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입니까? 왜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와서 대접받기 위해서 예수 여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은혜, 내 영혼의 은혜, 삶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은혜, 여기서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서 자유케 하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바른 길 가기 위해서, 은혜로운 길 가기 위해서.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진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도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대답하세요. 세 가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오늘 세례 받으시면 다 대답하셔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진리의 길이, 은혜로운 길이,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 내가 모든 면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승리로운 삶을, 성공적인 삶을, 아주 보람 있는 삶을, 아주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 떠나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